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신실입니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는 가장 큰 명절이 2개가 있죠. 뭐죠? 설날하고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네, 이 잔치는 민족의 잔치인데 얼마나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지 그 열망을 그때 고속도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향으로 가는 그 차가 꽉 막혀 있는. 그런데 이 잔치, 명절 2번의 잔치가 끝나면 빠짐없이 들리는 뉴스가 있어요. 가족들 안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 특히 이혼율이 명절 이 잔치가 지나면 증가한다, 그런 뉴스는 해마다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명절에 잔치를 지내고 하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에서 여자들이 음식을 만들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오래도록 바뀌지 않는 흔한 장면이에요. 잔치를 하는데 누군가 음식 준비를 하고 수고로이 일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향유하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준비하고 향유하는 쪽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갈등에, 오래 쌓여온 갈등의 도화선이 돼서 가족 안에 폭력이 되거나 이별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저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같은 사람이 계속 같은 자리에 배치된다는 것, 개인의 선택, 욕구, 취향, 능력 이런 건 고려되지 않은 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타고난 성별, 인종, 타고난 몸에 의해서 어떤 위치가 정해지고 그 위치에서 바뀔 수 없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아름다움에 부합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요, 반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표식이에요. 어느 영성가는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삼라만상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자. 모르는구나. 제가 어저께 첫 찬양에서 깊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어요. 터치를 받았어요. 한 마디에. 뭐냐면요, 김재훈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금 아무 정신이 없는, 노래를 못 따라 부르는 40대를 위해서 주의 이름 높이 그 찬양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순간 깊은 성령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구나. 정신 없는 거 맞구나. 예, 저도 여러분들 따라 하느라 힘들어요. 삼라만상 모르죠? 무슨 뜻이냐면요, 안 알려줘.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춤사위다. 잔치에 춤과 흥이 빠질 수 없죠. 춤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춤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은 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코스타 전체 집회 이 자리에 목회자가 아닌, 남성이 아닌 사람이 스피커로 서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아닌 여성, 키도 딱 예수님만한 키. 이런 역사적인 일이고요. 37년 코스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한참 늦었지만 늦었기에 더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여성의 친구이신 예수님, 당연히 남성들의 친구이시기도 한 예수님,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도 기쁘세요? 소리 찔러!
이 정도예요? 다시 소리 질러!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국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왔어요. 함께 이 자리를 축하하고 이 자리에 서는 그 영광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왔고요. 오길 잘했죠? 이제 할 말 다 해가지고 집에 가야겠다. 이 말 하러 왔는데. 네. 우리가 파티를 여는 것은 많은 경우에 축하하고 기념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일을 축하하고 졸업을 축하하고 우리의 기념일을 축하하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매일 파티만 하면 행복할까요? 파티를 위한 파티, 먹고 또 먹기 위해서 토하고 그런 그 로마, 네, 그 로마의 파티, 망해가는 로마의 파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유도 없이 의미도 없이 마냥 먹고 마시는 파티를 우리는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이유도 없고 공허하기만 한 잔치들이 허다한 것 같아요. 심지어 보여주기 위한 잔치도 있어요. 인스타에 업데이트하기 위한 파티가 있죠. 우리 파티한다, 우리끼리 친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사진 100장 찍어가지고 한 장 올리고, 예, 그런 사진을 보면서 또 나는 어때요? 나도 알아. 100장 찍고 한 장 건지고 그거 찍는 동안 음식 다 식은 거 다 알아. 근데 부러워. 다 알면서도 부러워요. 심지어 외롭기까지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끼리끼리 행복하고 인생이 파티인데 나만 혼자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잔치 없는 우리의 삶이 심지어 외롭기도 해요. 여기 한 여인이 있어요. 여인이에요. 여성의 몸으로 여성에게만 허락된 위치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는 1987년 기준인데 6센트 정도에 해당한대요.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어쨌든 값이 나가는 동전은 아니에요. 이걸 한 입 잃어버렸다고 밤새 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찾아요. 동전이 가치 없는 동전 하나에 연연하는 것을 보면 부유한 여인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동전을 찾아요. 얼마 되지 않은 동전을 찾았다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잔치 비용이 드라크마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저는 걱정이에요. 예, 이 여인의 잔치의 이유가 분명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셋 다 잔치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았고 그 다음에 잔치예요.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한 마리를 찾고 또 찾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려는 이 여인도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앞에 목자와 똑같은 태도예요.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세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니 성경 전체에서 엿보이는 하나님은 뭘 참 잘 잃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잃어버리는 것도 지나치게 연연해요. 집착 쩔어. 네. 99마리로 만족하지 않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세요. 저는 99마리 그냥 놔두고 가셨다가 거기 얘네들끼리 있는 애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얘 찾았다가 또 다른 애 찾으러 가실 건가? 합리적이지 않은 태도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세 개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응답이에요. 어제 그 수군거리던 그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계속 수군거려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죄인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군거리는 것에 대한 응답처럼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비천한 한 사람의 연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다지 믿음이 좋지도 못하고 그다지 착하지도 않고 자주 넘어지고 내세울 것 없는 나, 그런 비천한 그런 나를 결국에는 찾아내시고 기뻐하시고 이 자리까지 초대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런 잃어버리는 한 양을 향한 태도가,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우리도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좀 배워볼까 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꼭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뭐예요? 또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뭐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 이게 안 열어지는 게, 네, 열었습니다. 살아온 날 동안 여러분 혹시 지우고 싶은 기억 있으세요?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엄마가, 아빠가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성격만 아니라면, 아까 민다슬 자매 간증처럼 5살의 그날이 없었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은 뭐예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내 인생에 그게 있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좀 더 똑똑한 머리가 있었다면, 내 마음을 좀 들어주시는 다정한 부모님이 있었다면, 나에게 용기가 있었다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모님이 계셨다면, 그때 그 순간에 좋은 멘토가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 둘 떠오르시는 것을 좀 마음에 품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리신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도 사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이 떠올리신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내 인생의 치명적인 잃어버림. 다시 누가복음의 여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방에서는 약혼식을 할 때 남자가 사랑과 충성의 표시로 여자에게 동전 10개를 줬다고 해요. 여자는 이 동전을 평생 간직해야 됐고, 만약 이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엄청난 치욕이면서 결혼에 대한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아마 이것이 이 누가복음의 이 여인이 동전을 그렇게까지 찾은 다음에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이유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10, 100 이런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는요, 완전성이라고 해요. 성공의 사제이신 존 A 샌포드 신부님은 잃어버린 동전 한 입, 한 드라크마, 이것을 영성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신 안에서 잃어버린 한 부분, 우리가 나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찾아야 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인데, 그것은 어두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열등한 부분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유 있는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 이 여인의 태도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면을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부문을 따라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집에서 잃어버렸나 봐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스루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그 중동 지방의 설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나스루딘이 어느 날 밤에 자기 집 현관문에서 나가다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밤이 어두워서 눈앞에 땅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엎드려서 할 수 없이 땅을 기면서 열쇠를 찾았어요. 너무 어두워서 그래도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나스루딘은 가로등 밑으로 가서 엎드린 채 세심하게 찾고 있어요. 한 친구가 지나가다가 나스루딘을 봤어요. 뭘 하고 있냐고 물었겠죠? 아, 열쇠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네. 대답했더니 친구도 같이 그것을 찾아줘요. 찾는데 찾아지지 않으니까 친구가 물어요. 그런데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은 나는가? 물론이지.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네.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찾지? 라고 묻는 친구의 말에 나스루딘은 그건 여기가 훨씬 더 밝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예,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나스루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잃어버린 기쁨의 열쇠를 찾으려 하면서 잃어버린 그곳에 있지 않고 그저 밝은 곳, 왠지 찾기 쉬울 것 같은 곳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잃어버린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떠올렸던, 있어야 했는데 없었던, 없었어야 했는데 있었던 고통,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부끄러운,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5살 때 그런 걸 볼 수도 있지. 당당해져. 잊어버려. 그게 뭐 어떻다고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어쩐지 내 인생은 실패일 것 같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고, 해맑게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거 말이에요. 여러분이 떠올렸던 치명적인 잃어버림을 조금 어려운 말로 현존 체험과 부재 체험이라고 해요. 없어야 했는데 있는 현존 체험의 고통, 꼭 있어야 했는데 없었던 부재 체험의 고통. 이것을 치유하는 시작은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5살 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나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어 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것을 명확히 아는 것,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찾는 것이 기쁨과 생기 넘치는 파티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너는 걸작품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너를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여러분 도대체 고유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은 무엇으로 인해서 고유해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재능?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홀리네임스 대학에서 영성학 교수로 계시는 박정은 수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는 존재의 문이다. 죄송합니다. 상처는 존재의 문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고유하게 상실한 것, 고유한 상처가 나의 고유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고유함이다. 내가 가진 자랑거리나 재능 이상으로 여러분을 고유하게 빛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유하게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우리 두 번째 어떻게 찾는가, 이 여인이 찾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밤새 등불을 켜고 찾았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존 A 샌포드신 분은 이것을 밤새 밤새 끄지 않은 등불을 의식의 빛이라고 해요. 의식을 끄지 않고 찾아보는 거예요. 아, 몰라, 될 대로 되라, 무의식에 맡겨버리지 않고 찾을 때까지 불을 켜두는 것. 불을 켜두고 이성의 불을 켜고 생각해보고 묻고 의심하고 숙고하는 태도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5살의 기억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그것이, 그 기억이 지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대로 되돌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전으로. 그러면 나는 상처받았어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라는 뜻도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의식의 불을 끄지 않고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고 숙고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쯤 계시죠? 네, 유튜브를 즐겨 듣는 목사님이 계시죠? 또는 참 멋져 보이고 닮고 싶은 부러운 분이 있을 거예요. 분석심리학에서는 내 안에 있는 것만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유독 끌리고 닮고 싶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춰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고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것은 내 안에 있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가령 내가 친구에게 야, 이 글 너무 좋아, 한번 읽어봐 하고 공유했어요. 나한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나 그거 별론데? 나 이런 스타일이 너무 싫더라 라고 말해요. 그럼 이거는 글의 좋고 나쁨이에요? 아니죠. 뭔지 아시겠죠? 내 안에 좋은 것이 공명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융 분석가인 존 A 샌포드, 로버트 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좋은 것은 황금이다. 내 안에 있는 황금이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유독 나한테
은혜가 되고, 유명인의 선배의 말이 유독 나한테 구원의 빛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를 공명하고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아, 이거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황금을 투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안에는 없고 저분이 너무 좋아, 저분은 존경스러워,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황금을 투사를 할 때 나도 그분도 결국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함, 존귀함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보는 경우가 있죠. 네. 흔히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은 어쩌다 그렇게 되실까요?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었을까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점점 힘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추앙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하는 황금 투사를 넙죽넙죽 받아서 그 황금이 자기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아 팽창에 빠져요. 그런데 그런 황금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움을 견딜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할 때 자아 팽창에 빠져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고요. 우리는 왜 우리의 황금을 포기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왜 포기하고 목사님 존경해요, 선배님 존경해요, 간사님 존경해요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은 보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나의 황금을 감당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 막중하죠. 황금은 무거워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이 무거운 일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 그냥 중요한 판단은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애 강의도 하고 연애 상담도 하게 되는데요. 소장님, 착한데 신앙이, 인간성은 되게 좋은데요, 신앙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신앙은 되게 좋은데 인간성이 더러워요. 두 남자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요. 어떤 사람하고 사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중요한 판단들, 이 직장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님, 제가 저 직장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결정들을 내 생각은 꺼두고 내 뇌는 꺼두고 결정해 주시길 바라는 거. 나는 뭐예요? 책임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지지 않고 가볍게 정해주시는 대로 따라 살고 싶은 것. 이성의 불을 끄고 쉽게만 살고 싶어 할 때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헬리나 웬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극한 좌절과 때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그것은 즉답이 아니라 새로운 의문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맞아요. 내 삶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이성의 불을 끄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어도 하나님께서 즉답을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신앙의 여정은 즉답이 아니라 차라리 고통스러운 의문의 연속이라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문을 견딜 힘을 가지는 것. 빠른 답을 쉽게 찾지 않고 의문을 견디는 힘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 세 번째, 이 여인은요, 구석구석 찾아요. 가구를 드러내고 우리가 드러난 자리에서 먼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이 엉망이 돼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언제든 흐트러지지 않은 정돈된 모습만 보여주겠다. 잘해서 칭찬받는 모습만 보여주겠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 얘기가 더 재밌죠.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해결해야 돼. 빨리 소개팅하고 빨리 사람 사겨. 이렇게 조언하는 친구들 있죠. 네. 사람을 사랑하다가 잃어버린 것은 상실이에요. 굉장히 아픈 일이죠. 사랑의 상실은, 모든 상실은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해야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사랑하던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서
때로는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슬프기도 할 수도 있어요. 아쉬움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미안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을 충분히 겪어내면서 비로소 우리는 실패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감각이 싫어서, 고통을 느끼기 싫어서 게임, 쇼핑, 알코올, 손쉽게 사귈 수 있는 연애,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중독의 메커니즘이에요. 겪어내야 해요. 그리스에서 감정은 파테라고 해요. 이 파테는 파스케인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것은 뭔가를 겪다라는 뜻이에요. 겪어내는 것, 감정을 정직하게 만나는 것이에요. 여기저기 구석구석 내 감정을 숨겨두지 않고, 내 감정을 느끼는 건 기계처럼 잘 돌아가는 내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엉키게도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선 이 여인처럼 각오를 드러내고, 때로는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저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제 삶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일은 죽음이에요.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던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죽음이 제 삶의 치명적인 잃어버림이에요. 일찍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이 저에게 치명적인 이름이었는데, 단지 아버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겪은 몇 가지 기억들이 있어요. 목사의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나름대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잖아요.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울면서 아버지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제 곁에 아버지 친구이신 목사님이 옆에 오셨어요. 우는 저를 보시면서, 야, 왜 우느냐? 아버지 천국에 좋은 곳 가셨는데 왜 우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는 천국에 좋은 곳 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좋은 일인데 나한텐 이건 뭐지? 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의문이 어릴 적 그때부터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남겨진 엄마와 저와 동생의 거취를 위해서 대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를 하다가 한 친척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넌 꿈이 뭐냐? 그때까지 제 꿈은 음악을 하는 거였어요. 성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악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걸 할 수는 없다. 저는 또 그게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 꿨던 꿈을 포기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후에 또 하나의 부조리를 마주했어요. 엄마와 교회 장로님들 사이에 아버지의 퇴직금 계산법을 놓고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은 이제 사모님께서 두 남매를 키우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엄마는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적게 주세요. 라는 계산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갈등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반대였어요. 그러는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 전까지 선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교회의 이면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교회는 내가 목사의 딸로 그렇게 사랑받고 따뜻한 곳이었는데 그런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첫 등교하는 날이었어요. 그 장면이 아직 기억이 나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제가 그 어떤 날보다 환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과 며칠 사이에 저는 아버지 있는 아이에서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게 너무 부끄럽고, 친구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길까봐, 아버지 없는 아이를 보면서 가엾게 여길까봐 더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마다 더 밝고 당당한 얼굴을 만들고 표정을 짓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버지 죽음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제 존재에 어떤 흠을 남긴 것 같아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에게는 좋은데 내게는 가혹한 하나님, 너무 일찍 알아버린 교회의 이면, 제대로 그려보지도 못하고 내려놓은 꿈, 나다움을 포기하고 얼굴에 장착해야 됐던 어떤 가면 같은 얼굴.
이 혼란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슬픔, 또 좌절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면 종교적 열심으로 대체했어요. 교회의 그림자를 보고 마음의 한쪽에는 불신과 불안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에 열심을 냈어요. 중고등부 회장, 고등부 때 수학여행을 학교에서 간다는데 주일날 끼어서 간다는 거 당연히 안 갔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예. 청년 때는 주보 편집장,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자 하면서 정말 목사님께 인정받고 어른들에게 칭찬받으면 그냥 천국행 티켓을 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매들을 보면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세요? 사모감이다 이렇게 하시죠. 네.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사모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절대 사모는 안 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사모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남자친구한테 말했어요. 신학교냐 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뭘 선택할게요? 아유 설마. 저를 선택했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제가 첫째. 왜 불길해요? 첫째, 둘째를 낳고 제가 이제 선녀옷을 내놔도 결코 하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때가 됐다고 느꼈는지 그때 남편이 선녀 같은 저에게 말했어요. 신학교에 가야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때 남편이 죽도록 놔둬야 되는데 남편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되고 다니던 교회에서 거기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청년 때부터 존경했던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제가 남편의 직장 상사가 되는 순간 태도가 돌변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분이었어? 이 목사님에 대한 인격적인 실망이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제 신앙의 어떤 교회 생활의 어떤 부분을 점점 뭔가 메말라가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다시 어른이 돼서 마주한 교회의 이면이었어요. 또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때문에 점점 제 마음에서 교회에 대한 혐오가 짙어져 갔어요. 점점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자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시냐고 몸부림쳐도 그럴수록 영혼은 더 캄캄해지는 거예요. 제 이름이 누구예요? 신실. 성도 빼고 신실. 그래 신실이다 왜? 네, 제 이름이 신실이잖아요. 그런 제 마음의 영혼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던 성가대 지휘, 셀교회 목자 역할 이런 것들을 다 성실히 한 거예요.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 갔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먹구름이 껴있는, 분명히 하나님 저 파란 하늘이 저 먹구름 너머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당신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마음은 더욱더 차가워졌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만 겪는 일은 아니구나. 내 마음이 차가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니구나. 중세 영성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란 분이 이런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영적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러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10여 년 갔던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쓴 책이 이름 붙인 것이 신앙 사춘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썼어요. 밖에 북스토어에 주문하세요. 12불이에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을 캄캄한 영혼의 밤을 거치면서 비로소 저는 아버지 장례식 행렬에 잃어버렸던, 그 행렬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알 수 없구나. 원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분의 이름이 신비야.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알아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신비로 알아들은 순간 세상의 신비가 보였고요. 저 자신의 신비가 보였어요.
이런 시간을 지냈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교회나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저에게로 몰려드시는 거예요. 교회의 이면을 일찍이 접한 제게, 교회에 혐오가 가득한 제게, 교회에 실망하신 분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목회자, 성폭력 생존자 자매들과 함께 치유하는 글쓰기 모임을 하게 되고, 제가 그럴수록 교회에 대한 어둠이 더 짙게 보이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 아무리 물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즉답을 주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또 물으면서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되던 그때부터 교회에는 늘 갈등과 분쟁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긴 질문 끝에 아버지 장례식에서 아버지를 잃고 40년이 됐어요. 그 긴 질문 끝에, 그 어려운 감정들을 겪어내는 끝에 저는 헬리나 웬 신부님의 이 이야기를 이제 마음으로 알아들어요. 교회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등지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교회를 등지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계속 만나는 것이 어려워진다. 예수를 사랑해, 그러나 교회는 미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까지 잃고 만다.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교회를 용서하는 것이다. 교회가 적어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거의 없기에 이 과제는 더욱 힘들고 무겁다. 하지만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나약한 인간들의 조직인 교회는 우리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있다. 교회를 저기 너머에 있는 무엇으로 보지 않고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부분이며 그들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나약한 인간들의 갈등하는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아프게 알아들어 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잃어버린 저의 동전 한 잎이에요. 어떤 하나님, 어떤 교회, 어떤 꿈을 잃었어요. 잃어버린 그때로부터 저는 일기를 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밤마다 불을 켜고 썼어요. 대답 없는 하나님이었지만 쓰고 또 쓰면서 물었어요. 잘하면서도 계속 썼어요. 부조리를 만날 때마다 썼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내가 원하는 때에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썼어요. 계속. 하나님 왜 이래요? 계속 쓰다가 제가 첫 책을 연애책을 썼어요. 오후 연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연애를 주옵시고. 결혼을 했는데요, 행복할 줄 알았더니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계속 썼어요. 도대체 이건 뭐지? 그러다가 또 책을 썼어요. 와우, 결혼. 와서 보라 우리의 결혼을. 아이를 낳았어요. 저 진짜 좋은 엄마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썼어요. 우아한 육아는 없다. 우아 육아. 예, 아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면서 신앙 사춘기를 썼어요. 책 홍보하는 것 같죠? 맞아요. 예, 가장 최근에는 한 2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죽음을 일찍 마주했기 때문에 엄마 죽음을 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일상이 무너졌고, 무너진 일상 가운데 역시 또 글을 썼어요. 살려고 썼던 글을 그것이 또 책이 됐어요. 슬픔을 쓰는 일, 밖에 15불이에요. 김영봉 목사님 추천. 네.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요, 일찍이 그 꿈이 좌절이 됐는데요, 좌절된 그 마음을 붙들고 묻고 또 쓰고 묻고 쓰고 하면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극복하고 싶었던 것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극복하고 싶은 것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서 이 역사적인 자리에 저를 서도록 했어요. 지워버리고 싶은 저만의 결핍과 가장 부끄러운 상처, 그것이 저의 존재의 무늬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묻고 또 묻고 찾았더니 슬프지만 슬플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 미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고 싶었던 교회,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혐오스러운 나 자신, 이런 감정들을 피하고 겪어내느라고 자주 삶이 엉망이 되곤 했지만 그 덕분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옛날에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부자 왕이 살았어요. 그는 전 세계에서 가져온 값비싼 보물을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재산이 세계 최대 크기의 다이아몬드였대요. 이 다이아몬드의 크기, 색깔, 선명도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보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왕은 자신의 나라가 번성하고 태평성대가 되는 것은 이 특별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왕이 다이아몬드를 햇빛에 비춰보는데 길고 깊숙한 금이 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경악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전국 각지에서 최고의 보석 세공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것을 본 세공인들은 이것을 손을 댔다가는 부서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손을 못 대요. 또 조금 용기를 내는 세공사들은 이것을 이 금을 쭉 따라서 쪼개서 둘로 나누면 그래도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고 왕에게 제안해요.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이아몬드를 지켜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허름한 노인이 왕궁을 찾아와서 보석을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왕의 호위병들이 그가 그냥 불황자라고 생각했지만 세계 최고의 조각 기술을 보유한 보석 세공사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여줬는데 금이 간 다이아몬드를 한참 동안 살피던 노인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복구할 뿐만 아니라 폐하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더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왕은 이 노인의 주장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다이아몬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폐하, 제가 누구의 감시도 없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주 후에 폐하의 다이아몬드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속임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허락했어요. 노인은 보석을 가져가서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왕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2주 후 노인은 작업이 끝나서 다이아몬드를 왕에게 가져가겠다고 호위대에게 알렸어요. 호위병들은 왕실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고 보석을 보기 위해서 왕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왕 앞에서 늙은 세공사가 더럽고 낡고 천에 쌓인 다이아몬드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보석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다이아몬드 위쪽에 정교한 꽃 한 송이가 새겨져 있고 보석 가운데를 가른 금은 그 줄기가 되어 있었어요. 왕은 감격했어요.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이전의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그 누구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내 존재에 금이 간 부분, 깨어지고 흠이 난 부분, 잃어버린 부분, 상처, 고통, 이것을 마주해야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고통을 위한 고통도 아니고요. 그 고통에 머무르면서 난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란 뜻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재를 온전하게 하는, 그 한 잎을 찾았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고유한 소명, 고유한 기쁨, 기쁨의 잔치로 가는 자리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손을 대면 완전히 박살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태도, 아니면 금간 부분을 쪼개서 이쪽 저쪽, 낮에 나와 밤에 나를 나누자고 하는 제안. 왕은 둘 다를 거부하고 그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지키고자 해요. 고칠 수 있다는 노인의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지만 내어 맡기고 불안한 2주를 보낸 후에 더 고유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만드신 각자의 불멸의 다이아몬드예요. 그분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존재에 금이 생겼지만 그 생긴 금을 마주할 때마다
소중한 어떤 것을 잃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지만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온전함을 찾는 자리고요. 바로 그 자리가 무엇보다 불멸의 다이아몬드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등불을 켜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찾을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호스트가 돼서 잔치를 베풀고 동시에 그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 돼요. 이런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일상의 잔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흥이 흘러가는 거예요. 참으로 잔치다운 잔치, 의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잔치, 진짜 이유가 있는 잔치. 내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잔치가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일상에 베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